어, 오늘의 제목은 감사를 회복하라.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저는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이 복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 말씀을 했지만 16, 17, 18절 말씀은 어찌 보면 저에게 24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정말 우리가 기쁘든 슬프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요? 그 말씀을 잡고 늘 기도하다 보면 문제와 사건 앞에서 정말 때로는 마귀에게 속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은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인생,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그 사단의 문제에 걸려서 살아온 그 인생. 이제 그 인생을 가라면 저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부 은단 말씀처럼 우리 과거를 정말 그 힘들었던 그 모든 과거가 최고의 발판으로 삼고 복음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게 응답이 왔을 때만 감사하는 후불 감사가 아니라 문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미리 당겨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많이 배운 사람일까요? 탄탄한 배경을 가진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그게 첫 번째 보면 욕심이 없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수만 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욕심내는 사람에게는 자리를 양보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싸울 때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이길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의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암 수술을 하고 일주일 동안 가스가 안 나오니까 순간에 두려움이 싹 왔습니다. 두려움이 싹 오니까 우리 저 오곡동에 그게 그 홍수가 쫙 그 흙탕물이 흘러가는데 꿈이에요. 엉망이 뀌었는데 그 흙탕물에 여자아이가 새까만 물이 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아이를 건져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눈을 떠보니까 12세예요. 가스가 일주일째 안 나가면 어떡해요? 또 대수술을 했는데 또 수술해야 된다는 엄청난 그게 뭔가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히브리서 12장 3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8절 말씀 내 귀에다 음성을 들어주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 이미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새벽에 잠깐 잠들었는데 흑암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일어서게 했고, 그래서 나가서 새벽 5시 그 수술을 배를 부둥켜 안고 한 바퀴 복도로 돌면서 1시간 2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 가스가 나와서 참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하도 아프고 수술 항암 그게 들락날락 하니까 때로는 두려움도 오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 정말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은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참 어느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들려주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걸 느꼈거든요.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조롱과 채찍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돌로 맞고 톱으로 머리를 잘리는 삼수형을 당해도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이런 사람은 포기합니다. 꿈 있는 사람, 세 번째. 꿈을 가진 사람은 눈에는 보이는 현실이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길 수도 없습니다. 여십은 참된 꿈이 생기니까 너의 생활, 감옥 생활을 오히려 하나님이 특기라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꿈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말씀이 성취되는 가정으로 여깁니다. 저도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의 오래된 영적 문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신학교 때 가장 힘들 때 그 말씀이 그 모든 것이 드러나서 저는 다 치유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우리 특히 우리에게는 북한의 주체사장 김일성 사장과 그것이 잠재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미바다까지 어릴 적부터 그 갖고 있던 타고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고집과 자아가, 그 자존심,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막 강하게 타고 들어오는 그 사탄과 마귀의 그 역사, 그걸 현장을 통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응답 25 하나님의 시간별 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 24를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눈 뜨면 성경을 읽고, 눈 뜨면 24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정말 문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예배해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문제를 통해 주실 성취될 그 언약과 응답은 이미 다 받았는데, 우리가 잠깐 속는 그 과정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채찍으로 다시 한번 24시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들을 사랑하서 그 아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저의 목회와 모든 현장에 지금 응답으로 저는 하루하루 또 감사로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저희들은 제가 신학교 2015년도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바로 신학을 했고, 그것도 3학년에 편입을 해서 5년 만에 나와서 연구원 2학년에 개척을 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노바돼서 해버리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거는 병밖에 없고, 월세집에서 정말 가거를 다 오픈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폭력에 8년 동안 한국 사람한테 매 맞으면서 엄청난 아픔을 겪고, 그런 가정 속에 그 이혼의 아픔과 절대 저는 내 평생의 배우자는 안 만난다고 결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국 사람한테 8년 동안 살면서 정말 거지 같은 년, 미친 년, 개 같은 년 하면서 폭력에 알코올에 크게 시달리면서 8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 성도들은 다 압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잠깐 하는데 우리 북선에서는 다 모르실 거예요. 8년 동안 전라도 사람을 만나서 엄청나게 매일매일 맞고 터지고 8년 동안 그냥 술병을 머리에 던지고 그 라면을 끓린 그 냄비로 머리를 붓겠다고 칼로 빼두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8년 만에 자동이용으로 정말 그렇게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 정말 이제는 두 번 다시 대한민국 사람 절대 결혼 안 해. 그렇다고 북한 사람 결혼 안 해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인생의 내 삶의 모든 의미도 못 찾고 살아야 될 이유도 못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분을 통해서 기도 수첩을 동영상을 보내셔서 그걸 보고 그걸 일주일 동안 계속 들으면서 복음을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만난 나에게 그냥 열정은 사명만 가지고 신학교 갔지만 영적인 실체를 몰랐던 저. 그래서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하나님 정확히 깨닫게 해주셨고 지금까지도 저는 공사 중입니다. 늘 문제 앞에서 어찌 보면 내 인본주의가 나가고 자아가 나가고 어떤 내 생각이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단의 올무 나 자아가 강한 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죽지 않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야 되는데 나는 늘 내 자신을 자아가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많은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매일매일 감사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학교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무엇을 전할까요? 우리 주일 강단 말씀 전할까요? 늘 말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를 회복하라. 감사를 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의 증인으로 가장 아프고 힘들 때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은행을 잡았고 정말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선포했을 때 반석에 내가 내 계를 세우겠다. 원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 교회 미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한 70인 중직자 30년 300명 30명 제자 300명이 되고 3천 제자가 세워서 북한의 2,440개 그 교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동방의 예루살렘 성전 복음통되는 그날까지 제자를 남기는 거 또 영원히 남을 교회를 남기는 거 성전과 후대 렘넌트 그것이 저의 마지막 사명이고 천명이고 소명입니다. 우리 교회 절대 미션입니다. 우리 저는 우리 성도들과 주문진 현장에 가실 때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20대부터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들 앞에 교사를 온 건 아니다. 그냥 내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셨고 말씀의 증인으로 나는 이곳에 왔다 그랬어요. 난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하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구원의 길이 각인뿔이 체결되고 본부 3 오늘 기도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강단 말씀은 생명같이 잡아라. 강단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그 애는 답이 없다. 주님보다 더 사랑과 더 집중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저에게 삶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또 여러분들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큰 문제를 당했는데 문제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면 감사는 천연 항생제와 같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막고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진통제와 같습니다. 고통, 아픔, 현실 문제를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는 신경 정신과 치료제입니다. 감사만큼 탁월한 정신과 치료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마음과 생각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시죠? 감사는 인체의 연골과 같습니다. 만약 연골이 없으면 뼈와 뼈가 부딪혀서 고통이 심하고 또 움직이는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동차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항상 감사를 해보거라. 저는 제가 딱 수술하고 나니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육체가 내 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인데 제가 공부한다고 뭐 한다고 밤에 1시간 2시간 쪽 밥도 안 먹고 막 혹사이고 했던 걸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자들과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은 너희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알지 못하냐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상처로 거기다 다 성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걸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인데 이제는 정말 내 자신을 성전을 잘 관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어찌 보면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일찍 모든 걸 단절을 하고 찬양과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물만 납니다. 내 같은 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월요일날 미국에서 전도학교 우리 주물로 많이 하니까 미국에 우리 성도가 전도학교를 하고 우리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전도학교 합니다. 새 가족 전도학교 다 주물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미국 땅까지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하고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이 증거가 나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그리스도만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정말 복음을 전할 제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생명을 드려도 될 가치를 발견했으니까요. 오로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 천국에 가도 저는 작년에 우리 3명을 천국에 보냈다 그랬잖아요. 이수인 현재까지 현장에서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겠냐. 하나님께 저에게 엄청난 미션을 주셨습니다. 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선제 제상 왕 대신 그리스도. 그 성삼위 보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서 정말 교회와 현장과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393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입술에만 그냥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그것이 삶과 내게 성취되게 기도하라고. 우리 성도들도 현장에 나가서는 문제 앞에 무너질 때 영권을 회복하라고. 예수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리스도는 완전히 무장됐을 때 흑암과 사단은 물러가고 떠나가고 결박되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저는 제 자신이 현장과 문제 속에서 그걸 하나님이 강단 말씀 먼저 체험하게 하세요. 기도 속 말씀을 체험시키세요. 본부 원단과 본부 정말 강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24시간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를 빨리 회복하는데 구원받은 사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라. 사소한 부분에 감사 조건을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했습니다. 그래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시한부 인생이 사는 한 자에게는 돈을 주고 사고 싶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저는 그랬어요. 마지막에 수술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저는 제자 하나라도 남기고 천국 가야 되는 게 그것이 나의 소원이요. 늘 하나님 앞에 지금의 천국 가도 저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겠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복음통일 세계복음의 2037 5천 종족을 살린 렘넌트 후대를 남기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북한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절대 언약을 가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들이에요. 특히 북한성의 영적 전쟁입니다. 어떻게요? 그냥 자기 그게 맞지 않으면 칼을 빼들고 죽이니 만에 입에서 쌍욕을 하고 헌금을 하고 야 돈 내놔. 나 니한테 사기당했어. 헌금을 제가 너무 은혜 받고 그렇게 하고 헌금하고도 어떻게 자기 조건이 안 맞으니까 돈 내놔 하고 와서 하고 참 많은 걸 하나님이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 지금 이 시대 우리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현장은 정말 사단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사단의 막이 밥이게 돼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제일 약한 간경하라 늘 조금 피곤하면 힘들고 눈이 아프고 한데 그냥 간을 딱 쳐버리는데 그냥 훌 무너지게 만들더라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네가 이래가지고 북한 선교를 할 수 있겠냐고. 그 마귀한테 그렇게 흔들리는 내 모습을 작년들 많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저를 깨닫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정말 24시간 오늘 이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 하나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 응답을 주십니다. 문제를 축복의 전 단계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수준 있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숨은 계획을 보며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간증과 감사를 회복해라.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참 오랜만에 우리 북산의 목사님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사명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게 조금 떨렸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별로 떨리는 적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강단에 설 때만은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가지고 복음 전합니다. 왜요?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정말 이 복음이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중직자들이 그랬습니다. 나는 강단에 목숨을 건다. 이 방송 시대 뭐 좀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하게 또 남은 자, 순교자, 순례자, 정말 정복자, 끝까지 복음 통일, 세계 복음화 함께할 렘넌트 후대들, 또 70인 제자들 세워지기를 또 모든 교회와 사명자들이 또 모든 현장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절대로 섭지 말고 감사가 매일 회복하여 구원의 감사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거 237 5천 종족을 살린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에 부족한 종들을 들어쓰신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남은 우리의 인생을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북한 복음화 세계 복음의 절대 증인으로 절대 사명을 가지고 저와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사명자들이 은혜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모든 현장에 그 교회가 우리 237 5천 종족을 살고 북한 복음화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